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10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사시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수독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0세에 셀을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연대를 할 수 없는 원역사라고 해서 신화적인 기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스토리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풍조에 따라서 돈, 명예, 권력, 쾌락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평생 쌓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판단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 새벽에 북한이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평화로운 남한 땅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6.25 전쟁 역시도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결하며 서로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전쟁터가 된 것이 이 한반도입니다. 그 전쟁으로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망령만 이 땅에서 가득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힘쓰며 전쟁 준비하며 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북한 주민들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경제가 가뜩이나 보릿고개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60년대에 극복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5월, 6월을 지나면서 감자, 옥수수 나오기 전까지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산당 간부들은 배불리 먹었는데 요즘은 공산당 간부도 굶어서 그래서 쩔쩔 굶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뭘 가장 바라느냐 하면 전쟁 나길 바라요. 전쟁 나서 저 남한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끝이면 이제 경제에 힘쓰고 먹고 사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냐.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배고파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어떤가요? 우리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죠.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을 멈추고 서로 고픈 배를 채워줘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자들이 있는 이상 그것이 점점 유혼해 보이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남북한의 비극, 이건 역시도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생긴 비극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흩으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실 텐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들이고 공들여서 평생 이루어 놓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꿈까지 보잖아요. 꿈까지 보면서 우리 무의식에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분별해 내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분별 안에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따라 불러서 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셈의 후손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노아의 언약대로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후손인 함과 야벳과 셈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는 셈의 후손이 다시 거론되므로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름도 괴상망측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인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만 나오죠. 살았는데 노아의 아들 셈부터는 점점 오래 살다가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19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요즘 수명이 연장돼서 몇 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세까지 사실 확률이 60% 이상 됩니다. 그러니 100세도 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몇 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 셈의 자손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르박삿.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아르박삿은 몇 번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셋째 아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셈의 모든 아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내세울 것 없는 자들, 특별한 것 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누가 일으켰어요? 니무룻이라는 최초의 영웅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두며 사는 자들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힘쓰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나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이름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미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래서 셈의 후손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직계자손 가족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였지만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여 바벨론,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하면 어딘지 막연하게 여겨지는데요. 그것이 바벨론 탑이 세워졌던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나홀과 밀가는 결혼해서 계속 살았고 하란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뭘까요? 롯을 낳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하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서쪽에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 발원지에 있다면 중간쯤 되는 데가 하란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지대가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고 나일강이 있죠.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 땅에서 멈췄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31절을 보면 데라가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가는 도중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머물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기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바벨론 지역에 엄청난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엘람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 우루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소수 나라들, 부족들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나안까지 쳐들어왔는데요.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엘람의 그돌라 오멜이 그 지역을 통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라는 거기서 달을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둘 종합해 보면 서로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라를 영어로 발음하면 테라입니다. 테라. 맥주 이름이 테라네요. 그렇죠? 맥주 이름. 게임 중에도 테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달 모양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은 달을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이 아주 많았고요. 거기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달을 숭배해요. 그리고 저 이집트는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달을 숭배하는 이 데라는 달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고요. 데라, 사라, 밀가 이런 이름이 다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데라가 달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에 이 엘람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밀려서 서쪽으로 밀려 가서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란 역시도 달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도 살기 편하네, 괜찮네, 그리고서는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가 성경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입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나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좋아 하면서 갔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갔을까요? 끌려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고대 사회일수록 시족 사회이고요. 부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족과 부족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부족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가 있으면 굳이 죽이지 않고요. 그냥 추방시켰습니다. 추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요. 죽기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존재 자체를 흔드는 큰 두려움이에요. 저희도 제가 원주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원주는 생전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치악산이 원주에 있다는 것만 알고요. 고속도로 지나가서 저기 강릉 놀러 가면서 문막 보고 거기가 원주인 줄 알았어요. 아, 원주가 그래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네 하면서 지나다녔는데, 이 원주로 오게 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로 가자 하고 해서 온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살던 데서 쫓겨난 느낌이에요. 거기서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신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천사가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요. 뭐라고 음성이 나오느냐 하면 내 백성아 라는 음성이 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의 구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의 구원일까요? 심판받을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러니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가 망가져가면서도 어떻게든지 살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냥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써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원한 심판이 거해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의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야죠. 구원을 단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상태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요, 머무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가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위로받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마음의 위로가 탁 오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면 된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닌 거죠. 약속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은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고침받은 것을 나아가서 전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귀신 내쫓는 사람, 그것으로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잖아요. 나가서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살기 좋을까요? 가나안이 살기 좋을까요? 애굽이 살기 좋을까요? 가나안이 살기 좋을까요? 수도권이 살기 좋을까요? 시골이 살기 좋을까요? 대한민국 워낙 조금해서요. 차 타고 다니면 괜찮겠지만 걸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문명이 발생한 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이름 내며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죠. 데라와 룻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요. 도중에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은 험해 보이고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워 보이니까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쪽이 좋다고 해서 남은 족속들이 있어요. 지파들이 있어요. 그 지파들은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 없어서 하란 땅에 머무는 거예요. 우르에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하란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으니까 여기가 내 삶의 패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완전히 혁명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삶 공부를 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나 중심으로 사고하던 모든 사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집중하던 것에서 이제는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여기서 떠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여기서 하나님 날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러한 자를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비결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는 도중에 멈췄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롯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바벨론에서 죽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니 롯은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 주니까 롯은 싫든 좋든 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선 겁니다. 이것이 롯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복에 붙어 있어야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도 복이 붙어 있고, 새해가 되면 복주머니, 그래서 돼지 해가 되면은, 예? 복돼지 막 그러면서 온갖 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인천에 가면은 그 인천 화수동에 그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에 중국집이 엄청 많은데요. 거기 가면 이제 복자들이 다 붙여 있는데 천장에도 매달았는데 거꾸로 매달아 놨어요. 왜 거꾸로 매달아 놨을까요? 아,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복의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모형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라고 하잖아요.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겁 없이 성도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세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데없는 롯이 아브라함 따라다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안에 사라입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사라는 어떤 여인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뭐 큰 그런 치부가 되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고 그리고 불명예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아기를 결혼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니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속은 걸까요? 저 집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 남자 문제일까 여자 문제일까? 옛날엔 다 누구 탓했어요? 여자 탓하잖아요. 여자 탓. 요즘도 불임이 많아서 병원에 가보면 그러면 이제 다 검사를 해보죠. 누구 문제가 더 많을까요? 남자 문제가 훨씬 많더라고요. 네.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니 모든 그런 수치를 다 뒤집어 쓴 사라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서 결국에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12장 5절에 보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누구냐 하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종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함께 복을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실 때 돈으로 산 자든지 종이든지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켜 주십니다. 할례의 의미는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표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난 자들이니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야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계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세계 안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런 한 걸음씩 할 때 수많은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